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호신대 다닐 적에 저는 기숙사 생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제 동기나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동료 같은 신학생들의 이야기, 이제 신학생 중에는 이제 기숙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홍전우사도 지금 기숙사에 계시죠. 예.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지금도? 방학 때는 안 하고 학기 중에는. 예. 방학 때는 안 하니까 좋다는 말씀이시죠? 매일 해야 되거든요. 학기 중에는. 예. 기숙사생들은 그게 의무입니다. 예.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특히 시험 기간 같은 때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쵸?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들었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되거든요. 일어나요. 그럼 알람이 울리니까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한 전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옷을 입으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누가 새벽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는 좀 자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아이슬란드에서 새벽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이 새벽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마 이 말씀 기억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자고 싶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무르고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억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럼 그게 율법주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는 하셨지만 복음서의 어느 대목에 너희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랬을지언정 그걸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거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냥 한다. 그게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냥 좋아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영성 생활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제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것이 너무 그냥 억지가 되거나 법이 되거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헌금 이야기할 때, 예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만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적용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그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아내는요, 지금도 2월 14일이 되면 제 책상 위에 초콜릿을 딱 올려놔요. 2월 14일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뭐 받아본 적이 있어야 뭘 그날이 뭔 말인지도 아시죠. 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초콜릿 주고받는 날, 발렌타인데이. 제 아내는 결혼한 지 지금 18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걸 올려놔요. 이런 아내 세상에 없죠. 왜 올려놓을까요, 그걸?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후 3세기에 로마의 발렌티노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이 주교는 당시에 젊은 커플들 결혼 주례하는 주교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스 2세였는데 이 클라우스 로마 황제 2세가 이제 결혼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너희는 결혼하지 마. 그런 결혼 금지령을 잠깐 내렸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도 결혼하고 싶은 커플들이 있었겠죠. 근데 발렌티노 주교가 주례를 해준 겁니다. 그냥 너희 결혼해. 내가 주례해줄게. 그래서 황제의 명을 어기고 결혼식을 해줬어요. 주례를 서줬어요. 황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교를 사형을 시켰어요. 언제? 2월 14일 날. 그래서 2월 14일은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2월 14일이. 그래서 2월 14일 날 그 발렌티노 주교의 이름을 딴 발렌타인데이. 그러니까 그날 초콜릿을 안 주는 인간이 인간이냐 이 말이죠. 농담이고요. 좌우지간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 아내가 저한테 초콜릿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걸 주는 이유가 자기는 진짜 안 주고 싶은데 초콜릿 얼마나 비싸요 그게. 안 주고 싶은데 이 발렌티노인지 무슨 티노인지 또 초콜릿을 사러 가려면 또 얼마나 번거로워요. 또 어디까지 가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막 이런 일인데도 억지로 그걸 한다. 억지로 내가 이 발렌티노인지 뭔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십수년 동안 내가 신랑한테 2월 14일이 되면 꼬박꼬박 내가 낸다 라고 해서 제 책상 위에 이번에도 드시죠? 그리고 올려놓는다 하면 제가 그걸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올려놓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즐겁게 올려놔요. 왜요? 3월 14일이 있거든요. 3월 14일에 또 화이트데이가 있어요.
계산하고 올려놓는 건 아닐 건데 또 이렇게 다 올려놔요. 자,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잠도 자고 싶은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알람을 울려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좀. 그런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싶은데 율법은 알람을 울려요. 성경 읽어라. 너 성경 안 읽으면 불편하잖아. 이게 자꾸 우리의 또 이렇게 뭔가를 막 자극시켜요. 그래서 뭐 죄책감도 들게 만들어 버리고 예배 시간 늦겠다. 큐티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런데 막 알람이 막 울려요. 큐티 하라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번거롭고 무겁고 불편하고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걸 주님도 원치 않으실 텐데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냥 알람도 울리지 말고 그냥 새벽에 푹 자고 알람도 울리지 말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지금이라도 율법 다 폐기 처분해버리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싹 다 지워버리면 어때요? 그런데 율법은 분명 우리를 올가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딱 이렇게 숨쉬지 못하도록 질식하게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폐기론 혹은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문제냐?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거다. 율법에도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율법이 후견인이다. 율법이 청직이다. 2절에 어제 본문도 율법은 초등교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것 알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어리죠. 아직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는 모든 상속권이 다 있어요. 이제 아버지 것은 이 아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어리잖아요. 애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을 키우는 훈육교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후견인, 청지기, 혹은 초등교사, 혹은 개인교사, 또 다른 번역으로는 보호자, 관리자, 이런 여러 번역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딱 따라붙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초등교사 한 사람을 딱 붙여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좀 이 아이를 좀 잘 좀 보살펴줘라. 그래서 이제 그 후견인이 이제 주인 집 아들을 이제 딱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훈련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자가 태어났다, 세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시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관원들이 이제 왕자, 이 세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저들이 세자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겠어요? 법도죠. 왕으로서 또 이 조선의 법도, 또 왕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 이런 것들을 이 시강원 관원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훈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을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규칙을 가르쳐 주고 규례를 가르쳐 주고 율례를 가르쳐 주고, 그게 바로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왕자로 책봉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율법이 나쁜 거냐? 호신대 기숙사에서 규칙으로 정했어요. 학기 중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새벽기도 출석. 그래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몇 번 빠지면 그 다음 기숙사
아웃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아주 엄격한 규칙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율법이 나쁜 건가? 그렇게 해서 학기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성도님들은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시강원 관원들이 왕세자에게 따끔하게 훈련을 시키듯이 학교에서도 신학생들에게 그런 훈련을 엄하지만 시키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것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분명 선한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 아들에게 후견인을 붙여줬어요. 이제 후견인이 이제 주인집 아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겠죠. 규칙을 가르쳐 주겠죠. 밥 먹을 땐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뭐 학교 갈 때는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어떤 규칙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옷 입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할 때는 똑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겠죠. 시가온 관원이니까 세자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 후견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왕세자가 시강원 관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를 쓴다. 그래서 시강원 관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저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루 종일 시강원 관원들의 두려워하고 저들이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쩔쩔매고 왕세자가 완전히 거기에 매여 산다며. 그래서 왕세자의 하루 종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시강원 관원들을 흡족시키는 거. 그게 율법주의죠. 그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번역으로 성취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내가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님 혼자? No.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의가 아브라함의 죄가 온 인류의 죄로 가듯이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죄는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강원 관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후견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이다. 우리는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잘 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런 것들조차 구분하지 못할 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잠깐은 율법의 통제를 받게 하셨지만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나라의 세자였구나. 내가 이 집 주인의 아들이지.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고 곧 너희 아버지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주님이시면서 아빠, 아버지. 그래서 나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왕의 아들이고, 나는 후견인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아들이며, 나는 시강원 관원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아들이고.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알고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업이 엄청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7절 말씀이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다음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유업이 네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시가원 관원들도 두려워 떠는 거고요. 후견인들도 주인집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이유, 꼭 종의 아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의 아들처럼 살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건만 너희가 아들인데 우리가 꼭 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까?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그래서 뭐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달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해를 지키지 않으면, 혹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혹은 뭔가를 지켜내지 않으면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은 몰라. 막 나 오늘 시가원 가면 나 혼나겠네. 나 오늘 후견인 아저씨한테 혼나겠네.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죠. 왜냐하면 매여 사니까, 종의 아들로 사니까, 주인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종의 아들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왕의 아들로 신앙생활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아들로 신앙생활해라. 당당하게 신앙생활해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해라. 매이지 말고, 쩔쩔매지 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기쁨의 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